오늘은 사무엘상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서론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성을 사무엘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변함없이 첫 장부터 기도가 무엇인가, 또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성서에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지난 시간 사무엘상 서론을 얘기했지만 지금 들어가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사무엘이 선자가 나타나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요. 그러나서 왕정 정치의 입구로 들어가는 그거까지가 7장까지.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왕정 정치에 들어가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등극을 해서 망하고, 그러고 15장에 가서 다윗에게 또 등극을 해요. 그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기가 막히게 멋있는 그런 이스라엘 대제국을 다시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이 전체를 보면 아주 혼돈 시대에서 통일왕국 시대로 이끌어가는 기가 막힌 그런 계시들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 이 1장에 보면 한나의 믿음이 있어요. 한나는 도대체 누굴까?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요단강 일러서 약간 서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해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사해, 갈릴리,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 유다 지파의 근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가. 그 다음에 블레셋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블레셋이고 가자지구, 블레셋. 유다 지파 밑에 시몬 지파가 있어요. 조그맣습니다. 시몬 지파 땅, 여기 유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이쪽이 이제 단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고요. 므낫세가 이제 동서로 므낫세가 엄청 커요. 이렇게. 므낫세.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가 이사갈, 그 다음에 육지하는 서불론, 그 다음에 이쪽 해변은 아셀, 그 위에는 납달리, 이렇게 돼. 납달리. 이제 갈릴리 므낫세 이제 반지파가 2분의 1이 동쪽에 있는데, 이 갓지파가 여기가 있고요. 갓지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제 르벤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다 분배가 돼요.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엘가나가 누구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에 있는 곳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이렇게 딱 있어요. 사이에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라마 다빔 소임 그게 이게 라마다임 소빔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소빔 이 라마다임 소빔 라마란 뜻이 사실은 그 지역이 똑같습니다. 예. 지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라마다임 소빔 고향에서 실로가 바로 이 베델에서 세겜까지 가는 사이에 동쪽에 실로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세겜까지 가면 요 정도 한 3분의 1쯤 가서 이게 이제 실로예요. 실로는 성전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200마리 끌고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실로에 딱 요 정복하기 전에 실로 성전을 세우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 사사시대 넘어서 사무엘 때까지 실로에 지금 법궤가 있고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마다임 소빙에서 요 실로까지 상당한 거리인데 가서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는 아주 경건성 있는 그런 엘가나의 지방이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누구냐 그러면 레인이에요. 레인인데 첩을 하나 뒀어요. 첩을 하나 둬가지고서 이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와서 한나 밑에 한나는 이제 조강지처고 분인나가 첩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잘 낳아요. 근데 꼭 마치 아브라함이 사례를 내치고 하갈하고 이렇게 그냥 조강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 사람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분인나가 본처 한나를 업신여기고 너무너무 고통을 주니까 한나가 저 성전에 가서 살아요. 거의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한나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한나의 믿음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한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나는 성전의 삶을 살았다. 한나는 성전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런 혼돈 시대 속에서 이제 성전 삶의 시대로 들어와야 결국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의 삶.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성막인데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성막 종교가 상당히 길어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사무엘 하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나와서 성막 종교를 이제 성전 종교로 이제 가요. 성전 종교. 뭐 의미만 다르지만 글씨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가서 이제 이게 교회 종교로 와요. 역사가 그래요. 교회 종교로. 물론 이 사이에 뭐 회당 종교가 있어요. 회당이 있지만 크게 해서 성막, 성전, 교회 종교로 가요. 이 성막에 대한 의미가 교회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성막의 의미를 두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믿음이 성전에서 살 만큼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그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중심 삶을 살면 결국 한나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이제 성서에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한나가 성전 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애석한 게, 제사장이라면 들어가서 엘가나가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엘가나는 제사장이 아닌가 봐. 레인인가 봐. 레인인데 제사장은 아닌가 봐요. 뜰에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뜰에서 기도해도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뜰에만 들어가도 복이 있다.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 한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삶을 아주 최고로 사는 것. 남편의 이루도 있어도 남편도 별로 사람 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원망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아버지께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나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엘리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야훼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여인을 겁탈하고 이 재물들 다 먹어치우고 하게 나중에 전쟁에 죽습니다. 이제 이 목자의 자식들이 문제가 많아요.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엘리 제사장도 마지막 사사로서 뭐 말씀이 그렇게 희귀한 시대에 너무 비등한 연고라 성경에 나오는데 나중에 아들과 전쟁에 실패하고 번약기를 뺏기고 나니까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 선지자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와 같이 성전 삶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간에 그런 말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한나는 숨기라고 청기란 기도로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을 낳은 것에 대한 공로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선지자를 이렇게 낳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급인 겁니다. 굉장한 상급. 사무엘은 또 나중에 음성을 여기 성전에서 3번이나 듣고 엘리 제사장 스승도 못 듣는 음성을 듣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제 나중에 등극을 해서 결국 에베네셀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그 사무엘을 볼 수 있고 왕들을 기름 부어서 왕을 등극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진 리더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사실 엘리 제사장 여기서는 한나의 말을 듣고 좀 이렇게 한나에게 좀 위로를 해주고 신앙에 상담도 해주면 좋겠는데 엘리가 한나보다 더 못하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엘리는 결국은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은 결국은 끝이 말로가 안 좋아서 망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종들이 열심히 기도해서도 영성으로 충만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구약에 이렇게 설명한 한나의 모습은 신약이 와서 교회에서도 교회 뜰만 밟아도 교회 와서 잠만 자도 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십시오. 교회 와서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예배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신령함으로 예배 드리시면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신실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한나는 제사장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 좀 중보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안 해요. 안 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얘기해서 남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저 분이나를 쫓아버리십시오. 사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갈 좀 쫓아버리라고 하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나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사례하고 달라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벌써 평신도 레인이지만은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이 저 영성이 없고 저걸 뻔히 안 겁니다. 하나 보면 열을 난다고 자식이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나쁜 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행함으로 이 가정은 엉망이구나 벌써 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뜰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이 기도는 하는데 입만 뻐긋뻐긋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 술 취했나? 네가 술 취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한나 마음에 엘리 세상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주의 종을 나중에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경건한 가정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 얼마나 좋아요. 여기 등대불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 말씀을 먹고 꼴을 먹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며 기도에서 바로 응답을 받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구주를 믿는 우리는 다 여러분 안이 성전처럼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품에 안고 이 성막 밖에 가서 죄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멜리세상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도 밖에 걸 자꾸 유입해서 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성전을 중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나에 대해서 아주 경건한 가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혼돈의 시대에 가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한나,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레인 엘가나의 결국 가문을 통해서. 한나는 사실은 제사장에도 상담을 하고 위로받을 수 있지만 안 합니다. 한나의 가정이 신앙이 좋아요. 매일 이렇게 먼 길을 성소가 있는 실로에까지 가서 규칙적으로 매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 그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한나는 통곡하고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도 선택을 하지만 가정을 택하시지만 또 문제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문제 있는 자. 문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아주 통렬하고 아주 그냥 절규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함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내 편이 안 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저렇게 통렬하게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자식을 주소서, 내가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 남편은 이루어하지만 도대체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절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시고 한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런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혼돈의 시대에 기가 막힌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한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들도 낳지 못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인이 들어갔으면 자식을 낳아야 되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사랑해 줄수록 남편과 가문에 큰 수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죄인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소박을 맞고 첩으로 말미암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첩을 얻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이런 건 정말 절규할 수 있는 통렬한 그런 마음속에 괴로워서 소망이 없던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성전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가나의 가문 본처인 한나를 통해서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을 계획하시고 문제 있는 한나에게 접근하셔서 이와 한나를 위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를 보내는 이유, 그것도 굉장한 한나에게 문제가 되지만 한나를 미워하신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보면 한나에게 자식이 못 낳게 한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자식을 못 낳게 하신 것이 무슨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못 낳게 함으로써 한나가 눈을 들어 기도하게 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한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고 계시를 해도 안 나오는 게 아직 자식이. 그래서 10년 됐을 때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문제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갈과 동침하지 않고 기도해서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왔으면 이스라엘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찾게 돼. 이삭과 리브가도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60세의 아이를 낳아요, 이삭이.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늙도록 입시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침례 요한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문제를 놓고 만나기를 자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신다. 성경에는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면 반드시 징계를 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자식이지. 아저씨 저리 가세요, 그건 자식이 아니죠. 이거 모든 환경이 지금 코로나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 잘못된 걸 깨달아서 성수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바로를 보내서 괴롭게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사울왕을 보내서 괴롭게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괴롭게 하는 것처럼 이 괴롭게 하는 그 자체가 나를 깨닫게 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났는지 원망하고 불평을 먼저 하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성찰하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래 하나님 이와 같이 이런 것을 택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교훈이 있어요. 기도의 교훈. 한나의 기도의 교훈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는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외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외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그 문설주에 앉아있던 엘리가 술 취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은 통곡하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쏟아내는 기도를 좋아해요. 모든 걸 쏟아내는 기도. 지금도 우리 교회도 한두 분이 지금 기도원에 금식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한다. 통곡. 진실한 기도를 쏟아내는 거죠.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진실한 기도, 네 마음을 다 털어놔라,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가 이 얘기에서 분이를 쫓아버려도 괜찮아요. 또 엘리 제사장에 가서 상담해도 괜찮은데 필요 없어.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기도한 후에 절대로 근심하지를 않아요. 통곡 기도했으면 이 한나처럼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믿을 것을 믿고 응답받을 믿고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기도했으면 역시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꿈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옮겨졌기, 내가 짊어지는 짐을 주님께 내 맡기는 거예요. 내 맡기는 거예요. 그걸 못 맡기면 내가 문제를 다시 갖고 있으면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 다시 완전히 맡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죄로 따른 모든 저주가 난 질병 중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아라, 큰 부분적인 신학을 하신 분이야. 전체적인 신학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샀으니까 자기도 가난하게 살아. 그 예수님 하시지. 예수님 하시라고. 그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이거는 아주 부분적인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왔으면 부분적인 것은 다 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전한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정지하고 부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아는 사람 앞에서 안 하는 겁니다. 교수면 신학을 제대로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서원, 통곡 기도. 두 번째는 서원의 기도. 서원 기도는 조심해야 될 기도지만 오직 하면 서원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응답 안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조건을 내리고 기도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원통하고 분통하고 무정한 이 사회에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낯시른으로 그냥 키우겠습니다. 성전에서 머리에 손도 안 대고 내가 술도 안 먹이고 키우겠습니다.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해요.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와야 조왕지처의 어떤 그런 자존심과 그 자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 집안에서 쫓겨나가느냐 있으냐,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이 한나의 그런 벼랑에 서는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에 야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했게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내가 키우겠다, 그런 말. 그래서 성전으로 보내겠다, 그런 말. 주시겠다. 결국은 서원 기도는 욕심에 의한 기도를 하게 되기 쉬워요. 이것이 문제가 돼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람이란 게 신기하죠. 응답 안 주시면 이거 없나 보다. 다른 데 가서 안수 받고 다른 데 복채 받고 무릎 꿇고 앉아서 점쟁이 앞에서 이렇게 말을 듣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간사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 응답이 없더라. 나 산기도 기도원 가서 거기 있는 분들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거기서 응답 받으면 교회도 응답 주셔요. 그것도 신학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 이래서 서원 기도는 최후에 죽음의 벼랑에 딱 섰을 때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안 들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가장 좋아하시니까 나 죽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면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이제 그거거든요. 서원 기도는 금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를 때면 작정 기도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없으면 20일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에이,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간사 쓸 수밖에 없어요. 이 한나는 서원 기도하는 것을 아주 통곡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전 옆에 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건 세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삼으실 때 주의 종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이 한나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이 좋은 건 뭐냐 그러면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아주 이게 종으로선 아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가문이야. 이게 제사장 가문인데도 두 아들이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엘리도 기도도 하지 않고 저러니 무슨 저 제사장 가문이 복을 받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한나의 믿음 안에서도 한나는 그를 딱 잠재우고 엘가나에게 말을 해요. 그 엘가나가 그래 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야. 그걸 턱 믿어요. 턱 믿어요. 종 같지 않는 종이가 되어 턱 믿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종을 세운 그 종에게 죄가 있음에도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한 권사님, 장로님들, 종들도 남의 종을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한 그 종을 통해서도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종을 세우시면 종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종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어떠한 햇병아리 종이라도, 어떠한 전도사님이라도, 목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그 종들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게 되면 그건 100% 실패합니다. 100%. 경험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저게 엘리가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근데도 한나는 엘리를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나중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함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봐요.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설명을 해줘. 제사장님, 내가 지금 방언기도 하는 거야. 종이 그것도 몰라? 방언기도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이해를 해줘요. 나 술 취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장이 그를 인정을 해서 그래 하나님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이래서 결국에는 응답을 받는 한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이 그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 속에 파묻혀 있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고 자식들은 전부 다 망나이고 이런 그런 가문을 보고도 성전 옆에서 엘리사장이 왔을 때 엘리사장을 이해를 시키면서 그렇게 공경을 하니까 엘리사장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구한 것을 허락할 것이다. 아멘. 이 엘리의 축복 기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목자가 약하고 게으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는 한나의 마음은 요즘 시대에 우리의 엄청난 장로님 이상으로 좋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덕분이란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이제 엘리에게 맡기고 사무엘을 맡겨서 엘리가 키워줘.
아니 그 종의 가문,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종의 가문에도 엘리 제사에 드리는 거예요. 엘리 믿는 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 목사가 아주 세상 말로 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민 목사님 내 자식 키워달라고 맡겨? 내 세상 학원장한테 맡기지 내가 목사한테 안 맡겨.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사람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키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데, 내가 소속한 이 실로의 엘리 제사장 목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근데 엘리 제사장 목사는 자식 두 아들을 다 망나니로 저렇게 죄 속에 파묻혀 사는데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엘리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사무엘 아들을 키워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대단한,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혼돈 시대에 사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하면, 이와 같이 다윗이 악한 원수 사울을 죽이지 마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또 죽이러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죽이셔야지 내가 어떻게 죽냐. 그 다윗이 유명한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오면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왕권을 경고위에서 통일한 걸 이루어버리는 기가 막힌 왕중왕으로 등극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부족하고 무슨 남편이 부족하고 목사가 부족하고 우리 지역장 구역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영적인 질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삶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삶 속에 살면, 어둠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의 불이 비쳐서 내 눈이 밝아지고 분별하게 되고 내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내 마음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보이고 기도가 보이고 지성소가 보여요. 제일 가깝게 와 있잖아요. 기도가 제일 가까운 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 보세요. 성령과 말씀보다 기도가 훨씬 더 가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이 불을 비춰주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오시고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전 중심의 삶, 이러기 때문에 성막의 종교가 결국 교회의 그 근거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 내 강대상 여기에 지성소로서 빨갛게 해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다 주셨다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원래는 천막 이렇게 딱 쳐 있어야 돼요. 두 겹으로 양쪽에서 큰 황소 두 마리가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천막이 쫙 쳐 있어요. 깜깜이 여기는요. 여기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전에는 성령의 등불이 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지성소에 주는 특별히 말씀이, 계시 말씀이 거기 있어요. 떡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말씀. 그럼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것을 기도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성막처럼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심에, 그리고 운명하심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서 여기 있는 하나님이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만 있어요. 남자 제사장만 있어요. 걸어 나가서 제사장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응답이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성소로 오는데 이 성소에 누가 있냐?
예수를 믿게 되면 전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어서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됐어.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머니고 다 성소의 제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기 획득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또 아버지 영 성령이 들어가 있어. 그 제사장들처럼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 직접 기도하는 거야. 목사라는 거는 그냥 말씀의 전문가로서 가르치는 것이지, 설교하는 것이지, 목회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우리 삶은 엄청난 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한나가 뜰에 가서 기도할 때 번제를 황소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내 마지막 통고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재물을 내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황소를 끌고 와서 재물을 다 들고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한나 대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나는 뜰에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전 재산을 함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은 적 있습니까? 총들어 부른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지금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너무 쉽게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 신령한 예배라는 것이 너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시대로 오고 이런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